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8월 25일 브리팅 청년 숨을쉬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새는 평안하다는 인사가 신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안하다는 말이 심기가 언짢은 사람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요새 평안한데 너는 안 평안하지? 넌 요새 많이 힘들고 죽겠지? 이런 말로 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다 장마다 난리도 아니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렇게 꼬아서 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를 언제부터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는 기억이 안 날 만큼 어려서부터 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비가 오면은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비를 맞으러 다니고, 제가 비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수영도 좋아하고 목욕하는 거, 사우나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 오는 날이면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옷을 갈아입고 인조잔디가 있는 운동장을 뛰기도 합니다.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뛰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심지어 뛰면서 기도도 하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농부들에게 최악의 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될지 처마를 쓸고 간 자리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딸과 손자와 함께 휴가차 펜션을 운영하는 어머니 집에 왔다가 잠시 들렸다가 그만 산사태로 어머니와 딸과 손자까지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잠깐 짬을 내서 KTX를 타고 막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리는데 긴 계단들 사이로 사람들이 비를 피해 누워있는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정말 큰 건물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이 비가 누군가에게는 분위기 잡고 좋은 낭만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비를 피해야만 하는 생존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 긴 한숨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이슬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선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이슬과 비는 이스라엘은 물론 주변 국가들에게도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재산인 가축들이 먹어야 할 풀과 곡식과 포도주, 기름도 땅의 소산을 빌어 먹고 사는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유난히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만큼 축복은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라는 것을. 비가 오지 않는 건 저주고 비가 오는 것은 축복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게 하실까? 13절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그러기에는 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낮은 층에 사는 서민들이라는 생각에 고층 빌딩에 사는 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비가 끔찍한 재앙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지나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부터 그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나에게선 비켜가는 일이라 상관없는 일이다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슬픔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돕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비가 그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적인 폭우와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재민들도 많이 나타났고 생명을 잃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과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비를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비 속에 호적거리며 아파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 안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넉넉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